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완전이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완전한, 완벽한, 그리고 온전, 흠 없음,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이란 완벽하고 흠이 없는 진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칭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들이었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곡히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으니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오늘 백부장도 중풍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이방인이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군인이었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체면과 권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하인을 고쳐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 그가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백부장이라는 직분은 그 위치는 로마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 군대였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 전에도 이 하인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하찮은 종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가족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특히 죄인을 할지라도 만나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이토록 예수님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유대 사람들이 혹시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여 항상 살피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그 염려로 항상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늘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비록 로만 군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의 간청도, 그 어떤 사람의 부탁도 흔쾌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실 것이란 확신이 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으로 믿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어떤 의술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완벽하게 치료하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고쳐줄 것을 믿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는 것은 그가 곧 죽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인을 데리고 와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를 고쳐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향한 마음이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로 병자들을 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 예수님은 병을 적극적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에 대한 주님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뜻은 병은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께서 왜 인간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나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미리 자신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즉시 고쳐주십니다. 13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그 즉시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인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병이 나았을까요? 신명기에서 32장 4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상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32장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신 일이 어떻다고요?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신 그 질병은 완전히 고침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되시며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완전히 고침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어떤 의술로도 그리고 그 어떤 기술로도 가능하지 않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완전하게 살리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그 누이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옷값을 깨트려 예수님 발 아래에 뿌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던 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던 그 마르다를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동생이자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던 곳에서 더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시니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례는 향유를 발라서 시체가 빨리 썩어 흙에서 시작한 인생이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도록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이스라엘의 장례법으로 인해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시체를 감쌌을 것입니다. 비록 나흘이었지만 향유로 인해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냄새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으시며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향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그 죽은 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는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은 그가 지극히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썩었던 살이 다시 살아나고 모든 신경과 근육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나사로를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뛸 수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치료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를 완벽하게 살리시고 사람의 병을 고치시되 완전하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의 하인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가졌던 병이 치료받는 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하인은 완전하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인의 중풍병도 그렇습니다. 중풍병이 심할수록
그 후유증이 남게 마련입니다. 한쪽 팔을 잘 못 쓴다든가 아니면 한쪽 다리를 전다든가 그런 후유증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많이 요즘에 겪고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죠. 요즘은 이제 코로나 우울증, 그 뭐냐면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는데 코로나 우울증을 경험하고 그 우울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이 더 심하게 되면 더 나쁜 병으로 나쁜 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여성들이 이 갱년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마 50대로부터 아마 넘으면 갱년기를 많이 겪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갱년기 또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냥 마냥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의 병을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그 하인을 주님은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아무 흔적 없이 후유증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완전한 인간으로 걸어다닐 수 있고 뛸 수 있는 인간으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생각과 경험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완벽하게 고치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완벽하게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틀 속에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질병도 주님이 고치시기를 마음먹으시면 그 질병 또한 완벽하게 치료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갱년기,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각종 암도 주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시면 그 병 모든 것을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왜 어찌 그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없겠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무서운 암이라 할지라도 고치기로 마음만 먹으시면 반드시 완벽하게 후유증 하나 없이 완전하게 고쳐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모두가 다 하나씩은 작고 크든 질병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이 함께 들어올 때 그때 같이 우리의 질병도 함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오직 그분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영혼만 받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하게 부활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인데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가운데 바꿔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완전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질병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으로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상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